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회가 혼란해지거나 큰 시험이 닥쳐오면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각성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은 유대 나라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이 핍박의 본죽에서 흩어졌지만 또 이 소아시아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역시 이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적대 행위, 유대교 정통파들의 적대 행위, 이방인들의 그 무자비한 핍박 등 계속되는 비방과 폭행과 증오와 중상모략에 거론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다고 재산도 박탈을 당하는 등 삶 전반에 걸쳐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견디기 힘겨운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는 베드로 사도의 하늘나라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저들에게 온갖 고난의 풍파에서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도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의식을 역사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역사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의 태도도 이 종말론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사실상 이 종말에 집중되었습니다.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난 고별사에서 고별사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즉 종말을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까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또한 내가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종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시작이 있었으니 그 만물의 종말이 있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마침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니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시작이 있고 종말이 끝이 있습니다. 역사도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언제나 이러한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관, 역사관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이 개인적인 내 생애에 있어서 개인적인 종말 앞에 섰을 때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세상에 살 것처럼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종말 앞에 서 있게 되면 그렇게도 필요 없는 것들을,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힘겨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심부리며 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성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종말이 이러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 정신을 보존하라,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신이라고는 이 소프로레인이라는 말은 침착한, 안전한 그런 단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안전하게 마음을 보존하라. 안전하게 너희 마음을 보존해라.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정신 차리라. 마음을 보존해라, 지켜라. 안전하게 마음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친 것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성에 있어서 불건전한 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균형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건전한 사상이나 이단이나 이런 유에 속하는 온갖 그 세상 사상들에게서 성도의 마음이 유혹을 당하거나 침해를 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타락한 인간 세상에 그릇된 그 사상들, 인본주의 사상이나 온갖 이단 운동들이 일어나서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최종적인 발악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지만은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말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 언급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나 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나 겉으로 보기에 선한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 유명한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복음을 왜곡되게 변질되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이단, 재림주, 그리고 심판주 이런 것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주라고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세가 되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그 마음이 미혹에 빠져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유다서 4절에도 기타 여러 종류의 기독교 탈을 쓰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세교거리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사단의 최후적인 발악임을 알고 혼미케 하는 악령에 미혹되어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중에는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가운데 그 훈련받은 황충이 떼들이 있습니다. 날아오는 이들은 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맹활동을 한다 했습니다. 여기 연기는 이 시대의 악한 사상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연기 속에서 뛰어나와 활동하는 황충의 떼들은 바로 이 시대를 어지럽히는 온갖 종류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공해를 이런 오염 사상의 실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도주의나 박애주의, 이런 그 인본주의, 이런 그 사상들, 이런 사상들은 인간만이 문제 해결의 궁극적 실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사상 배후에는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혀놓고 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는 일찍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현대적 쾌락주의도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영혼이나 내세를 부인합니다. 항상 육체를 중심하고 생을 긍정하면서 잘 먹고 잘 마시자고 합니다. 잘 보고 잘 주자, 잘 입자고 하며 세속적인 것들, 그 육체주의, 그런 유흥장 이런 것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염세주의도 있습니다. 생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체념하게 하여 자살로 이끌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갖 류의 어두운 사상들이 이 종말적인 사상들의 이 종말적인
그런 표징들은 사람들의 생각, 사상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모양으로 위장하고 꾸며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수많은 세상의 어두운 그런 사상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했습니다. 이 근신이란 내팽이라는 단어는 원래 술에 취해 있다는 말에 반한 술에 깨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또는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말의 배경은 이 세상 것들에 취하지 아니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는 이 소프로데이는 그 사람의 이성적인 면을 의미한다면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 이 내팽이라는 말은 사람의 감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분별력을 잃는다거나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빠져버려서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시란 감정을 절제하는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세는 특히 하늘에서 쫓겨나 분내어 땅으로 내려온 이 사단 마귀가 인간을 파멸시키는데 인간의 가장 민감한 감정을 자극하는 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그리고 분을 오래 품어도 마귀가 틈탄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 문제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위장병 이런 것이 안 낫고 고생하고 있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하룻밤 잠 못 잔 거예요. 하룻밤 잠 못 잤는데. 그런데 왜 그 식도염이 안 낫고 왜 위장병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소화가 안 되고 뭐가 어쩌고 약을 장복했는데 낫지 않고 있다 이거야. 아마 나를 안 만났으면 결국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이 고생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감정 문제로 관절염 환자가 내가 만나는 환자 중에 최고 많습니다. 그것도 여자죠. 여자는 좀 섬세하잖아요. 여자는 어떤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 당했을 때 너무 민감하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관절염 환자가 많이 생겼는데 낫으면 다행인데 이거 불치병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악한 영이 침투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세 끼 먹도록 했는데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그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 왜 배 안 고파요? 안 먹었는데? 에너지가 지금 이 기계를, 큰 기계를 지금 어마어마한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데,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욕심, 무욕, 정욕, 명예욕, 탐욕, 이거 절제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되면, 조절이 안 되면 빨리 해결거리 찾아야 돼. 어디서 내가 무너졌는지, 무슨 생각을 잘못했는지, 무슨 감정을 품고 있는지,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새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내주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안 버리고 회개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잘못된 사상에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몇 시간 설명해도 다 설명을 못 할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한테 의뢰하라는 말도 있지만, 기도하라는 말은 최고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한번 마주해 보세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 결혼 문제 놓고 몇 사람 기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결혼 문제 놓고. 집사님 아들, 집사님 딸. 결혼 문제 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줬어요. 한 번. 또 열어줬어. 두 번. 세 번까지도 열어준 사람 있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왜 결혼 안 해? 왜 혼처가 안 나왔어? 그러면 나오기는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아주 포기했는데, 목사는 기도했는데 모르고, 상대를 모르니까 하나님 결혼 대상자 주세요. 늦게라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래요? 결혼 못하는 사람 보면 참 핑계가 참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넘고 쳐져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충청도 방언인데요. 나보다 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아니면 너무 안 되는,
적당한 사람 못 만나서 그런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적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다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시대의 사상에 의해서 아들 결혼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했어, 목사가. 지금 안 나와, 이제. 끝났어. 몇 번 줬는데. 몇 번 줬는데 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또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과 교회 밖에서 침입해오는 그런 여러 사상들, 세속적인 그런 사상들에 대항을 해서 승리하는 비결도 역시 기도입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 안팎에서 우리를 시험해서 환난의 바람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기를 믿는 죄 중에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을 밝히 보는 영안이 열립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새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길이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는 무기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전화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성경 구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함보다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말세뿐 아니고 세상에는 전부 죄인들만 수두룩해. 전부 근데 그 죄를 덮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열심 지금 사람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 문제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건 이웃과의 관계. 이 3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연속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속적. 그러니 열심히 시종일관한 하다는 말. 예? 또한 식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이것은 마치 경주자가 전속력을 기울여서 목표 지점까지 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랑의 힘은 많은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준다고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했어.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 오늘 본문에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모든 허물을 보이지 않게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단 마귀는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하고 약점만 보이게 해서 미움을 조장합니다. 원수 맺게 합니다. 편을 만들게만 합니다. 당을 지켜야 합니다. 불화하게 만들고 불목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이 가득하게 해서 이 미움을 조장해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식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식어요? 어떻게 하면 식어요?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도 찬물 끼얹으니까 그냥 식어버리더라고. 좀 사랑 쉽게 만들어요. 바울 사도는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게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 사랑이 식어진다. 식어지면요 무엇이 나타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상비품이 있는데 그게 첫째 믿음이고 소망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사랑을 항상 상비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카드 상비품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죠. 지금부터는 사랑의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서 필요할 때마다 카드 쓰듯 풍부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천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카드는 항상 아주 항상 가득 채워주는 카드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살아야라. 열심으로 말세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언제가 얼마 전인가 설교를 이 본문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준비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물론 사회적인 혼란이나 국제적인 혼란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점만 보이고 상대방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으면은 저 나가는 남편 뒷꼭지만 쳐다봐도 보기 싫은 마음이 여기서 미운 마음이 여기서 숨을 오르고 치밀어 오르고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너 혼자 외롭게 걷지 말고 같이 동행하라고 보내준
짝을. 뭔만 봤어? 미움만 쌓여? 계속해서 미움만 쌓여. 보기 싫은 거. 뭐, 미움만 쌓여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벗어날 건데? 참 영적인 그 세계가 눈이 열리다 보니까요. 자, 고부간의 갈등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온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냥 맨날 받들여야 돼. 그냥 아가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며느리만 나타나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본정신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제가 만난 장로님 중에 이런 장로님이 있어. 사업이 안 되고 다 자꾸 힘들어져. 자녀들이 사고가 뭐 교통사고 뭐 이혼 뭐 자녀들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 내가 그 장로님한테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셔야 돼. 그 목사 몇 명 쫓아냈어요, 장로님? 회개하나면 죽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촉구하는데 회개 않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를 쫓아내는 장로가 목사가 축복하겠어요, 그게? 뭐 목사가 뭐 성인이요? 예수님이야? 아니 자기 쫓아내려고 하는 장로한테 하나님 아무개 장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건강해 해주시고 그 축복하겠어 생각해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여러분들이 축복을 늘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르는데 거기서 벗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항상 마귀 앞제비 노릇하고 마귀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밖에 나가는데 잘 다녀오세요. 오늘 화이팅, 뽀뽀해주고 다, 빠이빠이 해주고 다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려고 딱 넥타이 메고 있는데 잔소리하고 자빠졌네. 기분 팍 사해가지고 기 꺾어가지고 내보내.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큰일을 할지 생각해봐. 지금 누구 노릇했어요? 마귀 노릇한 거예요. 남편 귀 꺾어서 내보내려고. 열심으로 살아야 해. 열심으로 살아야 해. 그러니까 변함없이 살아가라는 말도 되지만 열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식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식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 식은 가슴 가지고 있으면 오늘부터 당장 불 붙여요. 아멘도 안 넣어봐. 불 붙여봐. 타나 안 타나.
불 붙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잠언서에 허물을 가리워준다. 모든 허물을 다 가리워준다. 이거 못하게 마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괜찮게 안 무너지는 교회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주신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교회 안에 사탄의 운동과 교회 밖에 사탄의 운동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신과 남의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것은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 잃어버린 거,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힘, 은사, 신령한 거 찾고 회복시키고, 여러분 삶의 영역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도 우리를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아니 국제적인 지금 아주 혼돈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도 하고 앞날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뜨거운 이런 각성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잃어버린 거 다시 잡고, 잃어버린 거 회복되어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절대 나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이나 앞제비 노릇은 할 수 없다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화목을, 기쁨을, 소망을, 감사를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은혜의 바다를, 은혜의 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